함께 볼 말씀은 우리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만 아직도 두려울 때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정말로 평안하고 즐겁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항상 실제적인 위협이 우리의 앞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두려움을 앞에 두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은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일을 앞에다 놓고 걱정되는 일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가게 되면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누이, 여동생 아니면 누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역시 똑같이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 소문을 들어요. 저기 가나안 지역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누이가 굉장한 미인입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도 알고,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그 얘기를 막 하니까 바로가 이제 귀가 솔깃한 거죠. 그런 미인이 있어? 그러면 궁궐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내를 뺏깁니다. 여러분, 사라는 바로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둘을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뺏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없는 결정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 적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내비에다가 집원 다 찍어주고 일로 가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여튼 떠나라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목적지를 얘기해 주시지 않고 일단 이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떠날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첫 시작부터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두려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웠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아브라함의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애굽에 가게 되면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내 아내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내 목숨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은 살게 되겠지만 아내를 뺏기고 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당장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실은 저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건질 목숨도 못 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잘못해서 망쳐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놓으셔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정이 아니라 세상에 두려워서 믿음 없는 결정을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 내린 그 모든 결정을 되돌려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물까지 더 얻게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같은 실패를 하는가? 애굽에서 자신이 망쳐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기세등등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나서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새겨진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더 가지고 믿음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을 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또 되풀이합니다. 이번에도 사라에게 누이라고 말해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깁니다. 왜 또 같은 실패를 하느냐? 오늘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창세기 20장까지 오는 동안 시간이 최소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들의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싸웁니다. 소돔 왕도 그들과 싸우다가 패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기습해서 5개국 연합군을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 일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건들면 큰일 난다. 야, 당시에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싸워서 이겼어. 아브라함은 절대로 건들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적에 계속해서 말로만 약속을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재물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재물을 통과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약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겠지. 그래? 계약서 써줄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20장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99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면 1년만 있으면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1년 뒤면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아이가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이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내를 또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잘못된 결정을 또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 보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거를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은 맞아요. 그게 믿음 있는 생각이 맞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실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동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라였다라면 두 번이나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빼앗기는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장 한번 찍으시겠습니까? 예, 그 웃음이 모든 걸 말해주시고 있군요. 예, 근데 사라가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뭐 그때는 그러니까 뭐 사라가 그렇게 했겠거니 뭐 아니면 이런 뭐 아무리 가부장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 사라의 모습은 뭐 믿음으로 정말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아내의 어떤 본보기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놓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따랐어요. 그렇죠? 따르지 않을 거라면 도장 찍자 이럴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은 내가 했는데 두 번은 못 한다. 당신 같은 사람 믿고 나 도저히 못 산다. 도장 갖고 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두 번을 왜 합니까? 내가 당신을 내 아내라고 정직하게 얘기했다간 나 죽고 당신 빼앗기고 우리 끝장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그걸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이 이야기가 두려워서 했었던 이 이야기, 이 결정이 절대로 허튼 말이 아니었다. 진짜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겁쟁이라서 그가 겁쟁이니까 아내를 갖다 팔아먹고 속여먹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라도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갔죠. 그 저녁에 그 소돔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동성애 해야 되겠다. 막 문을 부숴라 두들기면서 만류하는 롯한테 네가 언제부터 와가지고 우리한테 재판장이 돼갖고 옳은 소리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롯을 막 폭행하려고 그러고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더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거주민이 아니잖아요. 이방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건너와서 객으로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같이 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되고 있으면 당연히 눈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이 마땅치가 않은 건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뺏고 싶고 그거를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이 그만큼 관영했고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법과 질서가 그나마 잘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법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도 사들이 그나마도 이 법이 있어서 그나마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법이 약해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돼버릴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믿지만 아직도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었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기가 완전히 망쳐놓았던 일, 회복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계약서를 직접 쓰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하나님 도장 찍어가면서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면 너에게 그 자녀를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고 있었지만, 믿음이 성장했지만 아직도 세상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초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가 믿음의 자리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아니면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를 거두거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본이 돼요. 성공하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그가 실패하는 모습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 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할 때에 아브라함이 실패했었던 그 예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아브라함도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역시 그런 부분에 실패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패를 아브라함의 실패를 가져와갖고 우리의 실패를 가리고 우리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시켜도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갑자기 걸림돌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떠한 건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다 지나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또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길 줄 알았더니 이기기는커녕 예전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요. 이걸 반복해요. 이러면 이미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원치 않는 결과죠. 실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결과고 아브라함도 본인도 원치 않는 결과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전의 모습 때문에 또 넘어졌을 때 아브라함도 안 되었는데 그러더니 나도 역시 또 넘어지는구나. 그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나도 애를 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봤는데 또 넘어질 때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넘어지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 통해서 지나친 자기 비하를 피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과 죄가 주는 압박을 받으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죄는 어김없이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항상 승리하거나 100%의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세상의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나는 죄에게 지지 않을 거야. 또 다짐하고 그렇게 또 잘 살아가요. 하지만 반복되는 죄의 유혹, 그 죄의 거센 도전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또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만큼 보여줬으면 이제는 이겨야 되지 않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세상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있는, 다시 또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꿈에 깨어나고 아침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 모든 일을 얘기하니까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죠. 그리고 아내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막 안겨줍니다. 그리고 너 마음에 드는 땅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는 또 어떻게 해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내가 너를 데려왔던, 남의 아내를 내가 데려왔던 그 잘못에 대해서 너의 수치를 다 씻어줄게. 그러면서 선물을 가득 안겨줍니다. 변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출산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닌 것 같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있었던 기간이 조금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출산의 문을 막아 놓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막혀진 이유가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출산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잘못 결정해서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세상의 이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의 수준이 못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일을 바로잡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면 하나님이 나서서 바로잡으실 일은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망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셨어요. 아직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믿음의 단계가 갑자기 0에서 100으로 팍 건너뛰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단계로 올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경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차 성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이 성장해 나갔지만 아직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실패했고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었다면 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겠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두려웠겠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두 번째 실패, 그것마저도 모든 걸 다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음으로 해서,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 그렇게 빼앗기는 일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주셨다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도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주셨던 그 경험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실전이 되면 우리는 또 실패해요. 여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현실과 상황이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그거를 이길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두렵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단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그리고 그 모든 결정과 문제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여전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그 실패 속에서, 그 잘못된 결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또 넘어졌을지 몰라도 다음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